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흔하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이제 추석 연휴가 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연휴에 맞춰서 메시지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은 다음 주를 생각을 해서 가던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가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마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솔로몬의 큰 보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본받기는 하지요. 근데 또 한번 다뤄볼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난주에 주셨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세상은 끊임없는 개인과 사회와 종족과 국가 간과 종교 간의 투쟁의 연속이죠. 그 투쟁이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이제 지구 전체의 인류와 식물을 전부 다 멸종시킬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상태까지 왔죠. 무기라는 것이 거기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지금도 이 무기 경쟁과 이것이 얼마나 치열하느냐. 미국하고 영국이 핵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기로 했어요. 일반 디젤 잠수함은 최장 잠수 기간이 3주예요. 핵 잠수함은 6개월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6배나 되니까. 더군다나 이제 뭐 블로그마다 좀 다르고 정부마다 좀 다르는데 조용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핵 연료를 냉각시키는 장비가 소음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업이 얼마짜리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 77조짜리예요. 완성까지 가는 데는 280조 원의 돈이 들어가요. 5년까지 가는 데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방비가 작년에 51조 원이었어요.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겠죠. 프랑스는 호주에다가 디젤 잠수함을 만들어 주겠다고 계약을 한 거고, 중간에 미국에서 우리가 핵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핵 잠수함 만들어 줄게. 어때? 괜찮지? 그래가지고 낚아채 왔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호주, 오커스, 오스트레일리아, 유나이티드 킹덤, US,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래가지고 세 나라가 새로운 이제 군사협정을 만들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죠. 그러는 중에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동북아시아권에서는 대단히 큰 사건이 하나 생겼죠. 주역은 대한민국이죠. 월요일 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보기 좋게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잠수함은 서브마린이잖아요. 발사는 론치도 우리가 뭐 상품을 새로 팔기 시작하면 런칭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론치 발사되다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탄도라는 이것이 볼리스틱. 그래서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이렇게 돼요. 모르니까 찾아봤어요. 근데 뭐 이제 딱 보니까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기존 디젤 잠수함에서는 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아예 딱 인식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오직 핵 잠수함으로만 탄도 미사일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탄도 미사일은 뭐고 순항 미사일이 뭐냐? 순항 미사일은 제트 엔진을 가지고 가요. 속도가 느려요. 고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격당하기가 쉬워요. 대신에 정확도는 거의 뭐 1m 정도 오차가 안 나요. 근데 탄도 미사일은 이제 로켓 엔진을 사용을 해요. 로켓 엔진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멀리 가면 속도가 빨라요. 고도를 높이 올라가 버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격추가 어려워요. 그리고 성능이 순항 미사일에 비해서 몇 배가 커요.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도 미사일을 땅에서 쏘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잠수함이 들고 다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때 아무 데나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무기를 갖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육지가 다 망해버려도 뭐는 살아있을 수 있어요? 잠수함 부대는 살아있어요. 그 탄도미사일이 만약 핵이 실렸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너 죽고 나 죽자죠, 이제. 그래서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증적인 무기, 타겟. MAD라고 그래요. 그걸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그래요.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걸 성공해버린 거예요. 세계가 다 놀랐어요. 더군다나 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세계에서 7번째예요. 미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있겠죠. 영국도 핵무기하는데 있겠죠. 프랑스 있겠죠. 그런 다음에 중국이 있겠죠. 그리고 어딜까요? 놀라지 마세요. 인도예요. 인도가 가지고 있고, 그런 다음에 7번째가 누구예요? 그게 한국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또 공개를 했느냐면요, 우주 발사체를 실어날 수 있는 고체 엔진 있잖아요. 연료를 사용한 엔진. 요걸 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탄도미사일을 지구 반대편에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이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하고도 싸울 수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적에게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의 뭐 이렇게 군사 강국에 들어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핵탄두만 장착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SLBM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진짜 함부로 못 건드는 전략 무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우리가 뭐가 없어졌어요? 미사일 제한 거리가 기존에는 800km인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뿐만 아니라 뭐 어디든지 간에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번에 엔진을 개발했으니까 어디든지 간에 미사일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까불지 마, 우리 쎄, 이제 이런 상태가 됐어요. 거기에다 욕심이 생기면 이제 또 이제 핵 잠수함을 만들면 더 좋겠죠. 거기에다 핵 탄도만 딱 얹으면 이제 뭐 더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겠죠. 북한이 가졌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당연하게 수순적으로 생각되는 전략들이죠. 요게 솔로몬이 알고 있고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군사력에 대한 마인드, 군사력에 대한 철저한 기본 공식이다. 그래서 솔로몬도 뭘 추구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넓어진 나라, 이전에는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에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좀 일부하고. 그런데 지금은 유프라데스 강이 동쪽 경계가 되고 북쪽 경계가 됐어요. 그럼 요단강 동편하고 유프라데스 강 서쪽 그 사이에는 평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쪽 백성들은 전부 다 기병과 병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더군다나 이제 이게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이게 당연히 필요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갖추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뭘 갖지 말아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 병거와 마병의 기원은 어디냐? 힉소스인들이에요. 기원전 19세기에.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겠죠. 그 사람들이 애굽을 정복하면서부터 이 기병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기병과 병거의 그 위력을 쫄았겠냐고. 그런 나라에 모세 한 사람 보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7족속이 이렇게 철병거와 마병으로 무장되는데 거기에 누구 보냈어요? 군대 편성도 되어 있지 않고 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무기도 갖추지 않고 마병 하나 없는 이스라엘을 보내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병거와 너희의 마병이니 너희는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런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상의 문화와 교류하지 말고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다윗은 지켰고 솔로몬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마 유일할 거예요, 이 마병에 대한 규모가 나오는 것은. 다윗은 그러는데 마병도 있었고 병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뭐 했어요? 적절한 수준에서 항상 통제를 했어요. 자기들이 공급할 수 있는, 즉 이스라엘에서만 번식되는 말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통제를 한 것이죠. 이제.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보아야 됩니까? 이제 분명히 우리에는 순차적으로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하게 되거든요. 전도운동이 다 소멸되는 이유가 그래요. 순차적으로 이게 생기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건물까지 가요. 결국은 건물로 가요. 큰 건물,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산성이 되고 우리의 병거가 되심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성도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성도의 병거와 마병은 뭡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승천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고백합니다. 헷갈리네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자, 북이스라엘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남유다의 요아스는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우상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이 우상이 충만한 요아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엘리사가 그럽니다. 그 요아스의 손을 잡고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왕의 손으로 아람을 깨뜨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이제는 땅을 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살을 가지고.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땅을 치는 건 누구를 때리는 겁니까? 화살로 아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많이 때려도 적게 때려야 돼요. 많이 때려야 돼요. 그런데 3번 치고 말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대단히 화를 내죠. 그 엘리사가 병들었을 때 이 믿음 없는 요아스가 와서 보고 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 이렇게 고백하죠. 열왕기하 2장 12절, 1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의 병거는 무엇이고 성도의 마병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병거요 너의 산성이요 너의 마병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삭한테 말합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한 말씀대로 너의 후손이 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이삭의 보호자가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이삭의 병거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라는 거고.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며 잠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계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여호와가 병거, 여호와가 마병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십니다. 그러니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옵니다.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스라엘의 병거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남부 연합권, 여호수아 10장이죠. 그때 뭐라고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11장입니다. 북부 연합권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됨이라. 이스라엘의 능력, 이스라엘의 병거, 성도의 병거, 성도의 마병이 누구냐? 사무엘의 때죠. 사사시대와 함께. 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이 뭘 하죠? 온전한 번제를 드린지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블레셋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겠다라는 이 번제,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셨어요. 승리하게 하시죠. 그 이후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뭐하지 못하죠? 침략하지를 못하죠. 이러한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증인이 누구죠?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어떻게 합니까? 소바 왕하고 싸웁니다. 병거를 1000대를 뺏었어요. 사무엘하 8장 4절에서는 병거 100대만 남겼다 나오는데 몇 대를 뺏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역대상 18장에 가면은 4절에 보니까 뭐라 하느냐, 1000대를 뺏었어요. 그런데 그 1000대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100대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얻은 것이죠.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뭐 험비라든가, 안 그러면 뭐 이제 그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탄도 미사일 이런 거라든가 잠수 이런 거 얻은 거 그냥 싹 없앴어요. 왜 없앴을까요? 이 1000대의 병거를 유지하려면은 말이 모자라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에 가야 돼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것만 남기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0장에 보니까 또 나와요. 이번엔 700대를 뺏었어요. 아예 싸그리 다 없애버렸어요. 왜요? 이미 100대 남겨놨잖아요.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을 병거와 마병으로 삼은 모델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는데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게 누구예요? 그걸 보고 자란 게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 그 솔로몬이 어느 날 높고 큰 보좌를 만든 높은 곳에 7계단을 올려서, 오늘 우리 학생들 보면 웹툰에 나와 있죠. 그냥 우리처럼 이거 7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자가 서 있으려면은 이 정도 넓이는 돼야 돼요. 그러면 6계단이 아닌 거죠. 그 위에 왕의 계단이 있으니까 한 단계를 더 올라가는 거죠. 그냥 올립니까? 아닙니다. 몇 계단을 더 발걸음으로 몇 개를 더 올라가게 해서 올리는 겁니다. 높고 큰 곳에 큰 보좌를 만들었다.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 힘이 있잖아요. 내 돈이 있잖아요. 까짓까만 하면 되지. 그러죠. 이러한 이제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타락한 모습이죠. 아까 초서론을 얘기했듯이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3만은 너무 많아요. 아마 3천일 것이다, 안 그러면 1000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어요. 어쨌든 많은 병거죠. 마병이 6천이에요. 항상 병거보다는 마병이 많은데 이번엔 병거가 더 많잖아요. 어쨌든 사실은 블레셋도 이 병거와 마병을 주력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주변에 아람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다 병거가 주력입니다. 더군다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백성들은, 민족들은 이제 요단강이 유프라데스 강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동편 경계, 북편 경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프라데스 강 동편에 있는 백성들은, 민족들은 기병에 대단히 유능한 백성들이에요. 동족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파르티아라는 이 민족들이 로마를 정복해 볼 정도로, 로마군을 크게 무찌를 정도로 그 기병을 가지고, 그렇게 기병이 뛰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국방의 개념이 어디입니까? 자체 요단강 유프라데스강 서쪽이 아니라 동편에 있는 누구예요? 그 이제 파르티아라든가 이 족속들이 국방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 넓어진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평지가 많아졌으니까 병거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애국과 교류를 시작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원전 19세기 1800년대 힉소스족들이 애굽을 정복할 때부터 병거와 마병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나라와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 동맹을 맺었으니까. 단순히 그냥 뭐 아이고 I love you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그러니까 부인을 1000명을 두죠. 무엇 때문에요? 국방 때문에.
경제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그 넓은 땅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불안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병거를, 마병을. 왜? 말을 때문에 애굽에 너희가 다시 내려갈까 함이라. 우상과의 소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역대상 18장에서는 그것을 때로 들여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로. 네.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그치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의 상인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 하게 됐어요? 29절에 보니까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랬어요. 멸해야 될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군사력을 같이 교류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상태예요. 솔로몬의 마병을 두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지금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승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잠언 21장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걸 모릅니까? 다 안다니까요. 솔로몬이 모릅니까?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충만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불신앙할 수 있어요. 이사야 31장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마병과 병거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런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지 않고 병거와 마병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병거와 마병과 국고성을 쌓았지만은 전쟁에 무너졌지 안 그러면은 그냥 사라졌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10개의 지파를 하나님이 떼서 누구 줘버려요? 여로보암을 줘버려요. 병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떠났었을 때 사람이 가는 생각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길, 성도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병거로 나의 마병으로 삼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으리라?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의 보호, 마병의 그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서 다윗과 같이 시편 18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외웠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뭘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이 강한 군사력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나의 힘, 저와 여러분의 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려는 그 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병고요 마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시는 권능, 능력, 병거와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라. 앉아서 그냥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어있는 두루마기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죠. 자, 마지막 때에 사단이 잠깐 놓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다 모읍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곳으로 모읍니다. 그러할 때 흰말을 탄 장수가 나왔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그 흑암의 세력을, 사단의 대적을, 세력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병고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병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환난의 때, 곤란의 때, 어려움의 때, 불능의 때, 그 모든 때를 맞이하는 것이 멸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의 시간표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때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며 불신앙하며 사람을 찾아다니며 모든 인간 방법을 다 동원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능과 모든 연약과 모든 어려움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병고이요 우리의 마병임을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세상의 저롱과 핍박이 결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아까워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다 전문가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어느 날 우리의 기억력이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데 산 사람이 아닌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날이 금방 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외우는데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운대요. 벌써 몇 년 됐대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어봐요. 그럼 지난날 거 기억합니까? 못합니다. 그럼 왜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날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런 날이 온다니까. 그런데 30대 때는요. 내가 만약에 30대 내가 그랬으면 그걸 잊어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감이 조금은 돼요. 그럴 수 있다. 그러겠다. 한 15년 전에요. 강진을 갑니다. 어머니를 뵀죠. 엄마 나 다음 주에 다시 올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면은요. 왜 왔냐 그래요. 엄마 나 지난주에 다시 온다고 얘기했잖아. 그랬냐. 그걸 보면서 세월이 참 무상하구나. 그렇게 잊어버린 것 없이 그러던 분이 이렇게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병거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삶에 대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병거되신 하나님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병거와 마병의 구호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에서 지키는 능력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장에서 계속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뭘 하신다는 겁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죄의 죄책을 죄값을 다 감당한 그게 병고이고 그게 마병인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우리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게 됩니까? 이제는 사망의 선자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사망과 생명과 평안 어떻게 다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에 잘 나와 있죠.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러죠? 모든 타락이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9절에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 육신의 생각은요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그렇게 말을 쓰고 있어요. 모든 추악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병거가 되시는 마음에 대해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맺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 믿음의 승리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과 평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볼까요? 21절, 22절이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막을 자 있다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권력도 의지하지 말고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재능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솔로몬은 갈수록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갑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만든 병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의지했던 다윗은 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노년에 받았어요. 솔로몬 노년에 받았어요. 다 갈수록 어떻게 그럽니까? 그 모든 복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감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성령에서 주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8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곤란을 당하나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부활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져 있는 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의 규모를 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요, 이제 며칠 쉬는 시간이 됐잖아요. 이게요, 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쉬게 되니까 저 자신도요, 이 삶의 규모를 세우는 것이, 영적인 규모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도 깜빡하다 보니까 12시 됐어요. 잔다고 누웠는데 누가 2시에 잠을 깨웠어. 누군지는 모르겠어. 아마 돌아다니는 사람은 알겠죠. 씻고 샤워하고 2시에 잠이 깨놓으니까 또 이제 말똥 반드시 잠을 들 것이다. 나는 내일 주일을 맞이해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4시 반에 울리는 알람을 못 들었어. 그러고 이제 일어나 보니까 6시 15분이야. 그나마 또 감사했어요. 4시 반에 알람 소리 들려서 하루 종일 피곤했을 때 그나마 낫겠다. 벌써 잊어버렸잖아. 놓쳤죠, 새벽 기도를? 내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당연히 놓치겠죠? 안 하겠죠? 내일 모레 그렇게 3일 동안 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일 동안 새벽 기도 안 하고 나면은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새벽에 일어나서 나 혼자라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 오지 마세요. 불편하니까. 나 혼자 있어야 쉬우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규모를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내가 나가는 사업에, 내가 나가는 길에 여호와와 병거와 마병이 나를 지키고 있다. 이 믿음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그게 병거입니다. 그게 마병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풀어지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다시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의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된 여호와를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목자로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목자로 의지하는 길이 뭡니까? 그분을 매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분이 내게 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복이라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여호와를 자기의 병거와 마병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 그럽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의 복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교동문에 나와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 뭘 주시겠다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죠. 추석 연휴가 됐죠. 제가 명절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일부러 안 썼어요. 왜 안 썼느냐?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이 명절이에요. 그죠? 그럼 명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왜 우리가 명절 차례상을 차리죠? 조상님들에게 감사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예. 또 천지신명께 감사를 드려서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 차례를 지내는 거. 그러면은 살았을 때 복을 못 준 조상이 죽어서는 복을 줘요? 그럼 우리 조상이 복을 주면 다른 집 조상은 가만히 있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이 돼요? 우리 조상 우리한테 복을 주려면 제 것을 뺏어와야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 집 조상은 가만히 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조상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기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복을 준다? 말 같지도 않죠. 천지신명이 복을 준다고요? 아니요. 그것들은 도둑질밖에 안 해요. 하늘에서